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6강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은 앞부분의 환상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선 8가지 환상들이 모두 본문에서 등장하는 순으로 이름하는 사람의 등장을 예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서의 8가지 환상은 순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교회의 설립을 예언하는 의미로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6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관식의 서론입니다. 환상의 결론으로 주어진 대관식 명령에 대한 시작은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본문도 환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환상과 구분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는 말씀에서 확인 가능하지요. 이는 환상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임했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관식 시행명령입니다. 대관식 시행명령을 보도한 본단락 10절, 11절은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관식을 위한 헌신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그랬습니다. 이는 대관식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 선민들에게 헌물을 수치할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란 BC 605년과 597년 그리고 586년 이처럼 세 차례의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 중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들은 고레스의 귀한 칙령에도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대로 바사제국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또한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사제국의 식민 정책이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고국으로 귀환치는 않았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 그에 필요한 금과 은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것은 본문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지목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헌물을 취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데는 견디는 자 또는 머리 된 자라는 뜻이고요. 도비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매우 흔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이런 일을 이름을 나타낸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헬데는 우두머리들로, 도비야는 선한 자들로, 여다야는 지식 있는 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물자를 바벨론에서 모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왔고 당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요시야는 다윗과 더불어 유다에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손꼽히는 요시야 왕과 동명이인이며 에스라서에 기록된 귀환 인명록에는 이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당시 요시야라는 인물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여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요시야는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 책임자였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죠. 그것은 바벨론에서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집에 들어가 그 헌물을 취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요시야의 집에 가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헌물을 취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 제작과 대관식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본문은 앞의 10절에서 스가랴에게 취하라고 한 헌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의 사용 목적을 밝혀준 말씀이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과 금을 취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성전 재건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는 은과 금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겠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중 은과 금을 취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라고 한 목적에 대해서는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로트는 왕관이라는 뜻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왜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욥기서 31장 3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면류관이 매우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의 모양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면류관의 이중 구조는 메시아가 지닌 두 가지 직분, 곧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면류관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룹바벨에 씌웠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견해들이 개연성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해석인지는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금속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으로 만든 터번과 같은 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실제 금속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쓰는 경우는 모두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금속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것을 명하신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바로 다음 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면류관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권을 말씀하는 내용으로서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 씌울 것을 명하신 본문의 궁극적 의미는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를 예표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계시하고자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거행케 하셨던 거죠. 세 번째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성전 건축과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에 대한 12절과 13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랬습니다. 이는 앞선 3장 8절과도 거의 유사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순으로 번역된 헬라어 체마어는 막 솟아나는 식물의 새싹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식물의 새순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어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는 앞에 3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의로운 한 순을 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예언한 바 있죠. 본문도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스가랴 당시 재건되고 있던 성전을 지칭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신약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메시아께서 장차 오심으로 새로운 구속사, 즉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란 앞선 12절 하반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중복된 설명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성취하실 두 가지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영광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드는 위엄, 활력, 광채, 화려함 등의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방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지만 이방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 교회를 통한 주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주님은 천하만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네 번째는 13절 중반절에서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직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된 바 있죠.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재차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실 메시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가 그 대표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이는 메시아께서 지니신 왕과 제사장 이 두 직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의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이차트 살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운데 살롬은 싸움이나 전쟁이 없음과 관련된 평화를 가리킴은 아닙니다. 어원상 보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도 부족함이 전무한 참되고 완전한 평화란 개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래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엄격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울 왕은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로부터 망령된 행위로 책망을 받고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단초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양자의 직분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와 그리고 일치가 있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물론 이는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왕과 대제사장의 직책을 완벽하게 소화하시어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은 만국을 통치하신 왕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 재건 헌신자들에 대한 기념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대관식이 끝난 다음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던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해 두라는 명하심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헌물을 가지고 온 자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 10절에서 언급된 헌신자들과 약간 이름을 달리 표현한 인물이 있죠. 헬데는 헬렘으로 바꾸어 말했고 요시야는 헨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이 헬렘은 꿈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당시 헬데가 이 헬렘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헨은 요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별칭으로 보여집니다. 이 단어가 친절과 겸손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요시야라는 사람이 귀한 민들 사이에서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며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통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요시야의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저의 이러한 성품을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는 후대의 성도들에게 저들의 헌신을 모범 삼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요.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기념을 삼으실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에 대한 결혼입니다. 본단락의 결혼에 해당하는 15절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5절 상반절에서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먼 데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레오킴은 넓게 펼치거나 넓히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는 구약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 백성의 범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성전, 즉 신약교회를 구성할 것을 암시한 예언이 됩니다. 그것은 본서 2장 11절에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중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앞선 2장 9절이나 11절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역시 그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일 경우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너희가 알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다으템은 단지 사실관계만을 이해하는 것, 즉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생생하게 알되 지정의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15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인 거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게 됨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 메시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은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이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사실 당시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심히 무리한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환민들은 그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생활은 심히 피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처음 귀환을 했을 때 성전 재건을 위해 가지고 왔던 재물들도 이제는 거의 소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지 16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피폐한 귀환민들의 삶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표명한 바 있죠.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또한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게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당시 귀환민들의 삶이 매우 궁핍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던 건데요. 그랬기에 어렵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어 대략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 본문의 시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미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많은 물자와 재정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바벨론에서 운송되어 왔던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이때 중단된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바벨론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의 모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다면 저들이 바벨론에서의 출발은 적어도 4개월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모금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바벨론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만은 명백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때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모금을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 형편을 따지거나 현실을 계산할 이유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실을 초월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을 명하셨을 때 모세는 거듭거듭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었지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시 80세의 모세로서는 당연한 거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이 계셨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홍해바다 앞에서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 법석이었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이르렀다면 다른 것은 저들이 염려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광야의 기온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계산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환경과 처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순종, 무조건 아멘만이 그 답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며 기념이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라고 하심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지요. 하나님은 14절에서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할 때 이 두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지카로는 단지 무언가를 비치하거나 간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이 뜻의 어원에서 요래한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는 문자적으로 기념이나 기억이나 기념물 등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역분들은 이를 기념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안에 두어 기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기는
하나님께서 기념 삼으시겠다는 의미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다면 이는 힘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너무 큰 무한한 영광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 성도의 헌신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이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랬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농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는 이유에 대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저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이 특별할 것임을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찬란한 영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것은 세세토록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는, 그리고 자신을 빛내줄 영광의 면류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을 위해 무엇을 구한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육신의 것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대한 드려짐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 역사의 헌신적인 쓰여짐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쁘심을 위한 희생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념될 이름을 받고, 이름이란 받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드려지고 쓰여지고 충성한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찬란한 영화와 영광은 주님을 위한 봉사와 희생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명하시면서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심히 오묘하고 또한 정확한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 면류관을 보관해 둘 것을 명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만 일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